ODTV 성서아카데미 예수와 바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 근거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일까?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육신으로 활동하셨던 동안에 예수와 바울 사이의 연결고리를 복음서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바울은 예수님 활동 당시에 어떤 인물이었을까? 매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바울 자신이 당시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형적인 바리새인, 그것도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대목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종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4개의 종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정교회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회적으로 엘리트층이고 귀족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중심 활동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모든 권력과 부를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에 줄을 대고 헬레니즘 문화에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정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내세를 부인하였습니다. 죽을 때 영혼은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에는 사라진 계층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평민으로 구성된 유대 경건주의자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고 고백하였는데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므로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에센파입니다. 에센파는 쿰난 공동체의 유적이 발견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진 유대 종파였습니다. 이들은 도시에서 벗어나 광야 같은 곳에서 금욕주의적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종파였습니다. 아마도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로마 정부와 결탁해진 모습에 실망을 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아가 자기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종파는 열혈당입니다. 열혈당은 로마 식민 통치에 항거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당시에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압제에 맞서서 폭력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유대교 종파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애국투사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열혈당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에서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점은 바리새 교육은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은 자신이 스스로 바리새인임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곳은 이방인 지역이지만은 바울이 자라고 성장한 곳은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생만 다소이고 교육은 예루살렘에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정서적 바탕은 히브리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정서를 바울이 가졌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한국의 육군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되지 미국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바리새인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철저한 바리새 교육을 받은 바울의 바리새적 성향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열심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바리새적인 성향은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고 고백하는 바울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어떤 종교 활동을 했는지를 보면은 당시의 유대교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와 성경 공부를 보면은 기독교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듯이 당시의 종교 활동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어떤 것인지 건물에 비유해 보면은 당시의 유대교는 세 가지 신학적인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일신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기독교의 신관과 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였다는 사상이 선민사상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모세 율법과 구전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학적인 사상의 기초 위에 유대교의 두 가지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 성전 제사입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 준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터전과 기둥 위에 유대교의 건물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양대 기둥은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제사가 이루어졌을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수많은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발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나오는 소와 양과 비둘기는 성전 제사의 필수적인 제물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유대교 남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 대제사장 안나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두 번째 특징적인 모습은 율법도 엄격하게 강조되고 시행되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많은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의 주된 이유는 율법 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이 예수와 바울 논쟁의 두 번째 시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바리새인이었음을 고백하였기에 예수님 당시에 바울의 모습을 신약 복음서의 바리새인에 대한 기록에서 읽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와 바울 논쟁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종교 활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많은 충돌과 갈등을 일으킨 그룹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추구하였던 이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첫째로 모세오경과 전통을 모두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말합니다. 전통은 여기에 문자로 쓰여져 있는 법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해석한 법으로 이것이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과 전통 이 두 가지를 모두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보기도 하였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전통을 토라보다 더 중요시한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을 보면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한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서 모세의 율법보다는 전통을 들고 나온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추구했던 이상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법까지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평민으로 구성된 집단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법까지 지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은 물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법까지 스스로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지키는 법을 365일 모두 지키려는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일부러 더 상향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준을 낮게 잡았을 때보다 앞으로 율법을 더 확실하게 지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년배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맹세하면서 지키기로 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율법들은 대부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법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법들은 부정함을 멀리하는 정결법의 그 핵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부정한 여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찾아와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토론한 그룹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키기로 한 법의 예를 들어보면 음식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11조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음식 재료를 구입할 때에도 혹시 11조를 드리지 않은 부정한 식물이 식탁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확실하게 11조를 드린 사람들끼리만 거래하였습니다. 만약에 11조를 내지 않은 물건을 사면 자신이 11조를 대신 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경제적인 동맹관계를 맺는 결사의 성격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를 소유하게 된 것도 이러한 자기들끼리만의 경제적인 결사의 단체 성격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이상 세 번째는 정결한 사람하고만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제사장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정결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결과 부정의 양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 속에 정결과 부정이라는 이원론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 속에서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선을 긋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 바리새인들이 걷는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선에 따라서 선 안에 있는 사람과 선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이고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의식 속에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접촉을 하게 되면 누가 부정을 타게 되느냐? 정결한 사람이 부정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접촉을 하였을 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친교를 맺을 때에 극단적으로 경계하고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이상 네 번째는 평민 대중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조그마한 토지를 소유한 자장농이거나 소상인, 수공업자들과 같은 평민 계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수공업에 종사한 평민 계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에센파처럼 문명과 사회를 떠나서 집단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중과 함께하는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평민, 모든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바리새인 운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당시에 특권층이었던 사두개인들, 제사장인 이들이나 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한 에센파는 일반 대중, 평민을 겨냥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평민 대중들을 향한 운동을 하였고 그들이 한 이 운동이 설득력을 얻어서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점으로 인하여서 바리새 운동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들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가장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율법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좋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와 바울 두 번째 시간 강의 내용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을 통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파였습니다. 많은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받아온 종파였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충돌은 구약과 신약의 충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에 근거한 유대교 사회에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그들의 종교에 심취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서 속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당시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어떤 동년배보다 더욱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와 바울의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충돌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의 첫 번째 요인은 정결법과 관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정결과 부정의 기준을 무시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정결법을 지키고자 노력한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였습니다. 특히 에센파 사람들은 다른 종파이지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자기들끼리 따로 광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세상과 떨어져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정면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함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더러움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서로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정결한 사람이 부정을 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여서 부정한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동안 정결하다고 여기던 것이 예수님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 될 수가 있고, 부정하다고 여기던 것이 정결한 것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 여성, 세리, 죄인들과 가까이에서 교제한 것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선이 새롭게 그어진 것이고,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등 요인은 구전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권위의 근거인 구전법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정결과 부정의 구분을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의 근거인 구전법도 부정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마태복음 15장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사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 큰 권위를 갖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었으나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보다 더 큰 분이심을 공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이 보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욕죄로 볼 수가 있는 심각한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지킴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리는 일이 안식일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안식일 논증을 통해서 공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의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활동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가졌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바울이 습득하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다음 시간에 전개될 강의에서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안목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